오늘은 성령의 열매, 성령 강림절기에 주시는 성령의 열매 네 번째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오래 참음. 네,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89년 6월호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 예전에 참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실린 기사가 있는데, 수백 년 동안 꿈꿔오던 흑색 튤립이 네덜란드의 한 이 꽃을 연구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튤립은 검은색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튤립은 검은 색깔이 없습니다. 그런데 튤립 육종 전문가인 헤르트 하에만은 어릴 때부터 검은색 튤립을 만드는 게 꿈이었대요. 그가 23살이 되던 때에 이 튤립 품종 개량 연합회 회장이 됐답니다. 23살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튤립을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장인이죠. 전문가입니다. 본격적으로 품종 개량에 착수했는데 79년 5월에 시작하여 7년이 지난 1986년 2월에 흑색 튤립을 꽃 피워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송이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거를 상품화 시키려면 몇 년이 더 필요하느냐? 20년이 더 필요하대요. 20kg의 구근을 만드는데 14년이 걸리고, 그리고 6년을 더 재배해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개발이 7년, 구근을 만드는데 14년, 그리고 재배해서 시장에 내놓는데 6년. 이 검은색 튤립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집에다가 전시해 놓으려면 2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정말 오랜 기다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명문가의 집안에 유명한 명물이 있대요. 그게 어떤 명물이냐 하면 금잔디. 그 옛날에 우리 무슨 드라마의 여주인공 이름이 금잔디였던 것 같아요. 그 금잔디 말고. 잔디인데 잔디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멀리서 바라보면 뭐 황금빛처럼. 이걸 보고 너무 감탄한 외국 손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잔디를 만들 수 있었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금잔디를 가지고 있는 이 명문가의 집안의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잔디를 11대 동안 키웠습니다. 11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본다면 무려 한 330년에서 400년 동안 이 잔디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오랫동안 이 잔디를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아름다운 금잔디가 만들어진 겁니다. 끈질긴 인내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지만, 그렇죠? 명작은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지 명작이 나온다는 걸 아는데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800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알면서도 과학 문명, 현대 문명이 발전하니까 우리 인간의 오래 참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교통신호가 바뀌고 나서 0.5초 이내에 앞차가 안 출발하면 뭐부터 해요? 나도 빵하더라고요. 예. 막 뒤에 있는 운전사가 왜 빨리 안 출발하고 그냥 막 짜증을 냅니다. 예. 컴퓨터 화면 앞에서 여러분 보통은 이제 화면 보호기라고 그래가지고요. 화면 보호가 나오다 나중에는요. 이 모니터가 꺼집니다. 뭐 하려고요? 전기를 아끼려고요. 컴퓨터를 휴면 상태에 넣는데
다시 버튼을 누르면 얘가 화면 보호기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버튼을 누르면 내가 사용하는 이 윈도우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방의 컴퓨터 걔가 그래요. 검은 상태로 있어요. 교회 와주 출근해가지고 문을 연 다음에 딱 컴퓨터를 누르는데, 그럼 빨리 화면 보기가 나오고, 그 다음 빨리 또 한 번, 두 번 눌러야지 이게 내가 쓰는 화면이 나오는데, 한 5초, 7초가 되는데도 얘가 화면 보기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요, 내가. 제가 그래요, 제가. 매표소에서 큰 돈 내고 잔돈 거슬러 봤을 때 30초 이상 걸리면 짜증냅니다. 자판기에서 커피가 늦게 나오면 짜증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3분을 넘기면 엘리베이터 앞을 떠납니다. 승질이 급해서 딴 거 타고 올라가려고, 걸어 올라가려고. 택시 기다리는 사람이 5분 이상 되면 절반은 포기하고 딴 거 막 찾으러 가고 막 그렇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막 조급해하고 짜증을 내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현대인의 특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래 참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오래 참으라. 예. 선뜻 말 따라 못하시는 분들은 잘 못 참는 분들인가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정말 모든 것이 빠른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걸 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냥 30초만 늦어도, 1분만 늦어도 막 짜증을 내고 크락션을 울리고, 왜 빨리 안 거슬러 주냐고 막 짜증을 내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래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신호등도, 패스트푸드 음식도, 여러분 음식 배달, 여러분 그 음식 배달 하다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지 아십니까? 20분 이상 넘으면 무조건 공짜로 환불해 드립니다. 음식은 드시고 돈은 돌려드릴게요. 이러니까 그냥 막, 왜 그런 배달 앱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겠어요? 막 참지 못하니까, 오래 참지 못하니까. 세상은 계속 빠른 것만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참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본문은 아니지만 야고보서 5장 11절을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오래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되다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신앙생활에 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꺼내느냐? 욥을 봐라 이거. 욥의 인내를 좀 봐봐. 응?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지만 그가 인내하니까 나중에 자녀도 2배, 재산도 2배, 물질도 2배, 가정도 2배,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느냐?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했지 않느냐? 말씀으로 확인했지 않느냐? 그가 인내함으로 복을 받았다. 욥을 봐라.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조급하면 실수하고, 조급하면 죄를 범하고, 조급하면 넘어지기 쉽고, 조급하면 참지 못하면 여러분 분쟁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나 오래 참으면, 인내하면 우리 삶에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안에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한 가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함께 알아보고자 해요. 그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해를 돕게 됩니다. 첫 번째 인내는 뭐냐? 따라합시다. 휘포모네. 따라하세요. 휘포모네. 네,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헬라어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의 이 헬라어,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휘포모네입니다. 이 휘포모네는 뭐냐 하면 고난에 직면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잘 참는 것, 이것이 바로 휘포모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어려운 당한 일 있잖아요. 고난 받을 때가 있잖아요.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 이게 바로 휘포모네인데,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을 봐라, 욥의 인내로 그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너희들이 보았거니 할 때 그 인내가 휘포모네예요. 욥은 갑작스러운 고난 당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당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고 온 재산을 날려버리고 가족들은 다 떠나버리고 친구들도 배신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네가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영광 돌렸던 하나님이 너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 하나님을 원망해라, 하나님 저주해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욥이 참을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못 참아요. 네. 근데 욥이 참았지 않느냐. 그리고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복으로 끝났거든요. 그때의 그 욥의 인내가 바로 휘포모네.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인내하는 것, 참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휘포모네다. 그럼 두 번째, 헬라어의 두 번째 인내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마크로두미아.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인내의 단어입니다. 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인내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뭘까요? 그렇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때의 오래 참음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이 인내는 어떤 인내일까? 이건요, 오랜 시간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바로 마크로두미아라고 그래요. 농부가 언제를 기다려요? 추수 때를 기다리잖아요. 이 인내가 바로, 이 오래 참음이 마크로두미아. 얼마나 좋아요. 오늘 땅 개간해서 갈아서 물 대고 모 심고 다음 주에 그냥 막 벼랑 보리랑 막 자라가지고 막 탈곡해가지고 추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돼요?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달쯤 돼야지 추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탈곡하고 그때까지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정해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크로두미아다. 그런데 이 인내가, 때를 기다리는 그 오래 참음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다 할 때의 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나타나는데 나에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생겼어요. 그럼 나에게 어떤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두 번째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인내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시편 103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뭐라 그랬어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럼 여러분 이 오늘 읽었던 시편 103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정의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화날 만한 악독한 일들을 행해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9절의 말씀처럼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크로두미아가 없으셨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우리에게 구원, 천국,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이 오래 참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추수 때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열매 맺기를 위하여 그 때를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가라지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알곡과 쭉정이 비유, 가라지 비유를 하십니다. 이때에 종들은요 밭에 도란한 가라지를 뽑아버리기를 원했어요. 빨리 뽑아야죠 가라지를. 그런데 주인은 종들에게 추수 때까지 그냥 내비둬라. 아니 가라지를 뭐하러 내비둡니까?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 빨리 뽑아버려야죠. 불에 던져 태워버려야죠. 근데 주인은요 말리는 거예요. 아니야, 추수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때라도 열매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화내지 아니하시고 그 한 가지의 실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까지,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될 때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성품을 설명하시는 비유가 바로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누구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까지 왔으니까 오늘에서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예요. 근데 그 9가지를 다 살펴보면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왜? 인간의 성품은 악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열매들을 맺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얻어보자 하면서 도도 닦고 참선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주문도 외우고 부적도 쓰고 온갖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저 성품을 갖기 위해서 책도 읽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철학도 논해보고 인간도 탐구해보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있대.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저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조급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오래 참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안 올 때 조급하잖아요. 하나님 언제 고쳐주실 건데,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안 주어지면 우리는 조급해하고 짜증내잖아요. 아니, 자판기에서 커피 하나 나오는데도 못 기다려가지고 조급한 우리들이 응답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언제 주실 건데 하나님, 언제 해결할 건데요 하나님, 언제 이거 풀어주실 건데요. 조급하고 우린 답답해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조급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의 열매 중인 하나, 바로 마크로두미아,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생기니까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의 마음처럼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원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고요, 영혼 구원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고요, 인가 기도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고요, 응답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안에 성령 충만하여서 이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지 이 오래 참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과 인내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알죠? 하나님,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때가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의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돼요? 때가 있는 거지. 안 됐으면 그 때가 아닌 거죠. 응답의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돌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오래 참음이 없으면 이 일을 그르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이 하나님의 성품인 마크로두미아, 하나님의 성품인 때를 기다리는 이 오래 참음과 인내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목천 교회가 저 큰 교회를 짓기까지 102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오목천 교회가 역사가 120년이 다 됐으니까 무려 90년 동안 여러분 초가집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9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때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 도대체 이 무엇을 오래 참으면서 이 성품을 만들어 가야 할까? 여러분 안에 먼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러한 오래 참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이 마크로두미아가 임하여서 따라합시다. 영적 성장에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성장에 여러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그냥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보면은요, 여러분 답답해해요.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죠. 나이가 60세더라도 60세 때 예수 믿고 거듭나면 60세만큼의 연륜의 신앙을 갖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60세 때 예수 만나 거듭나면 영적 나이는 몇 살? 1살인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30년 다녔는데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예? 우리가 막 견디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면, 이 오래 참음을 주시면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여러분, 예? 우리 인수 형제 보고 우숙복 권사님께서 야 3살인데 너 왜 빨리 안 커 임마 그러면서 막 다그친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3살은 3살 때의 키가, 그렇죠? 7살은 7살의 손아귀 힘이, 그렇잖아요. 20살이면 20살의 지식, 이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자라고 있는 것을 결코 느끼지 못해요. 나중에 지나야 여러분 자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주냐? 자꾸 격려해주고. 어저께 강화도 오산교회 가서 속회공과 집필을 하시는 목사님들하고 당연히 속회공과를 놓고 고민을 하죠. 올해 속회공과가 너무 어렵다고 전국에서 아우성입니다. 예. 견디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그냥 여기저기에서 민원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거는 주제하고 본문들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정하고, 우리에게 본문을 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쉽게 중학교 2학년이 읽어도 이해가 가게끔 만드니까, 주저리 그냥 막 풀어 쓰려면 누구도 다 쓰죠. 그거를 신학적으로 문제없게 아주 함축적이고 응축된 언어로 쓰니까. 근데 그런 속회공과 하면서도 목회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당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막 분을 내면서 막 화를 내면서 요즘 전도사들 왜 그러냐고 말이야. 예. 아주 골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죽겠다는 거야, 아주 그냥. 예. (1년에) 한 번 있는 부흥회인데, 그 부흥회는 강사님이 자기 교회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녁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오후 2시, 3시 이렇게 하면 예배 끝나고 다 이제 각자 소 그룹 모임인 다음에 간단 말이에요. 그 저녁에 한 번 하는데 전도사가 자기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근무 외 시간이래. 왜 나에게 근무 외 시간을 나에게 강요하냐는 거예요. 나는 주일 오후 4시면 퇴근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4시에 퇴근하겠습니다. 막 목사님이 핏대가 막 올라가가지고 막, 우리 때는 20만 원 30만 원 받고 전도사 생활했고, 어쩔 때는 돈도 못 받고 그냥 막 목사님이 월요일 아침에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밤 12시에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그랬는데 막. 그래서 제가 인내하세요. 그렇게 하다 다 잘할 때가 우리 전도사님 너무 감사하더라고. 속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전도사님들. 예. 그쵸, 우리 전도사님들 성숙했죠. 예. 여러분, 신앙이 자랄 때가, 그쵸? 영적으로 성장할 때가, 그쵸? 한마디 하고 싶고 야단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그러고 싶죠. 예.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할까? 그런데 영적 성장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나를 보고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렇죠? 하나님이 저 사람 보고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참으시잖아. 그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었으면 우린 벌써 다 죽었어요. 우린 다 지옥 갔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는, 한 명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기가 너무 크신데, 네, 여러분,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영적 성장을 기다리고 또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것을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그죠? 구원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안 하니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영적 자녀가 만들어지고 구원의 자녀가 생겨지기까지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의 시간이, 10달이라고 하는 인내의 시간이 무거운 몸을 이끌어,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은 그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는 우리 이 기성세대의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20대 청년들, 30대 청장년들, 40대 청장년들, 그들의 믿음도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의 자녀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고. 하나님, 지금은 미흡하나 하나님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인내해서 믿음이 잘 자랄 때까지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전도할 때 한번 예수 믿으라고 말한 것으로 금방 교회에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전도했다가 여러분 구원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마주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번 대전에 이준희 목사님이라고 개척 10년 만에 200명 부흥하고, 작년 11월 달에 1년 내내 눈물로 기도하면서 5층짜리 빌딩을 매입을 해가지고 성전을 했던 그 연합집회 때 오셨던 그 목사님, 한 번 더 모시고 싶은데, 그분에게 전도 방법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케이크에다가 꽃다발에다가 처음 교회 나오려고 하는 의사를 밝히니 그 사람 찾아갔다가 전도 못하고 왔을 때 목사님 얼마나 실망했대요. 그렇죠?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에 한 명도 없던 예배당을 한 명씩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마도 목사님의 인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서아프리카에 선교사가 파송되고 나서 최초의 개종자가 나와서 세례받기까지 15년이 걸렸대요. 동아프리카에서는 최초의 개종자, 세례자가 나오기까지 10년이 걸렸고, 뉴질랜드에서는 최초의 세례교인이 나오기까지 9년이 걸렸대요. 선교사님이 9년 동안에 한 명의 영혼도 건져내지 못하고 세례 한 번 주지 못했는데, 개종자가 처음 나오는데 9년, 15년, 10년, 타이티에서는 16년이 걸렸고, 인도에서는 윌리엄 캐리가 힌두교인을 최초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데 8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씨를 뿌릴 때와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사이에는 오랜 시간의 간격이 필요한데,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가족 중에도, 여러분 친지 중에도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도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 했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권면하고 이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권면해 보세요. 올해 또는 내년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초를 위해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해 참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의 기초를 위해 여러분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초를 다지실 때가 있어. 이 건물도 여러분 이 건물도 지금 벽이랑 기둥이랑 천장이랑 이거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공사가 무슨 공사예요? 기초 공사거든요. 건축에서도 오랜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기초 공사예요. 기초 공사는 몇 달이 걸립니다. 그 도대체 저긴 공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여기 더샵 아파트 공사하는 거 보니까요 1년 반 동안 땅만 파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셨어요? 기초 공사가 끝나니까 콘크리트 기둥에다 딱 올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뭐 두세 달도 안 돼가지고요 창도 다 껴지고요 페인트 칠까지 다 끝나더라고. 나머지 공사는요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오래 걸려요? 기초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안 무너져요. 기초가 튼튼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초를 다지실 때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 성령이 오시면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해 필요한 인내의 시간을 인내라고 하는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인내했습니다. 다윗은 왕자에 오를 때까지 16년을 기다렸습니다.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들은 뭐 하는 시간?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갈멜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 오랜 기간에 여러분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응답이 없다고, 지금 당장 영혼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고, 전도 안 됐다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안 됐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초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낙심하지 마세요. 기초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렇게 외치세요. 하나님 알아요.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죠. 하나님 내 남편 알아요.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죠. 하나님 알아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님 영혼군을 위해서 추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죠. 알겠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근데 이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단한다고 여러분 2, 3일 결단해가지고 효과 있을지 모르지만 이 결단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럼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영혼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호통치고 분내는 게 아니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성령 강림절 기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졌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